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와 또 로마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 역시 다양한 민족적 또는 인종,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세계의 도시라고 불리는 뉴욕처럼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에는 민족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먹는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와 날을 지키는 절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즉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 출신 신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특정한 절기를 중시하여 준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의 상당 부분이 이방 신전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기에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육식을 전면적으로 피하고 오로지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율법을 어기는다 한 바에나 내가 채소만 먹고 살겠다라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적인 이러한 배경이 없는 신자들, 곧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그런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신자들의 방식을 따를 리가 없으며 또 이로 인하여 적잖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참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하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그런 편가름으로 인한 상호 비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와 교회 내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때로는 이러한 태도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조차 이러한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교회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형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쁜 자라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치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지켜도 구원받는 것에 큰 상관없고 안 지켜도 구원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 이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귀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과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과연 그 원인이, 그 미움이, 그 시기와 질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마저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를 내 판단으로 정죄하거나 실족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 기록된 것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인생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세세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말과 행동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섣부르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너희들이 미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확하신 공의로 판단하실 일을 죄인인 우리의 생각과 사사로운 정으로 그르치게 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기 전에 방청석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그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되고 지체된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부딪히며 비난하고 헐뜯어서 상처를 준다면 이 팔이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잡아 뜯습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꺾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명백히 교회를 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다고 자천타천 인정하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를 위해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 연단을 받아 어느 정도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제 막 교회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큰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인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나 특정한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의 성도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날을 지키든 안 지키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성도의 행위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단을 거친 역전의 용사들에게는 자신과 다른 그 무엇 깊은 뜻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서로 배려하는 자세가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신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뭘 한들 죄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은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율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아니,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이타주의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확신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의 뚜렷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념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신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신념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주 예수 안에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확고한 신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사물들 중에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나 그렇지 않은 고기나 똑같이 영양학적으로나 먹을 때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했거나 썩지 않는 이상에는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든지 그렇지 않은 고기든지 우리가 먹고 마셔서 영양분으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한테 바쳐졌기 때문에 우상이 자기들 신도에게만 효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먹으면 배탈이 나게 하는 무슨 그런 작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상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제물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바쳐진 고기가 갑자기 그 순간에 무슨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음식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재물이라고 생각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다가 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록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로 인하여 문제가 될 정도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약한 자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러한 고기를 먹기는 먹되 공개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근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물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볼 때에 연약한 신자가 느낄 때, 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유 저 괴로울 텐데, 아유 저런 걸 먹다니 참 나쁘다 라고 하는 불쾌감 정도를 말하는 그런 정도의 근심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의 근심이 단순히 그런 괴로움, 불쾌감 정도라고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근심이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근심은 연약한 자에게 도덕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자기 양심의 법을 위반할 때 느끼는 그런 심각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신자가 믿음이 강한 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을 위반하여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어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왜 저럴까? 막 근심하다가 결국은 아유 저 다 나쁜 사람들인가 봐 하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신앙의 자유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앙이 약한 자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면 이것은 다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아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함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각, 내 자유대로 옳다고 하는 그 행동만을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뭐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것도 못 먹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죄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로서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지 않는 나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아직 연약한 자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말을,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는 바로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와 화평함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누리고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근심하게 될 때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교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아무리 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해도 먹지 않을 만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돼지고기 먹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방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그 사람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이기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보시면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관점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내가 혼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의와 평강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형제된 자들에게 신의를 다하고 그와 더불어 갈등이 아닌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형제된 이웃들과 의롭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관용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관용과 제한할 때에 바로 성령 안에서 희락, 즉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자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유이며 믿음이 강한 자들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조금씩 잘 자라서 기쁨이 충만한 성숙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믿음이 강한 신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명백히 대조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한 사실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는 이 섬긴다는 말은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고 주인의 뜻에 맞도록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그 가진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항상 화평의 일을 해야 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했지만 이 원문에는 이것이 강력한 명령, 권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화평의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롭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자신의 신앙의 자유나 신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너 이것도 먹지 못하느냐? 너 율법주의 아니냐? 너 그러면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분란이 조성되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너는 나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적질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나 개개인의 신념에 너무나도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찔러서 쪼개고 자르고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 무조건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설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파벌을 조성하고 한 몸과 같은 성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화평과 조직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여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 먹는 문제로 인하여 형제를 제발 좀 실족하게 하지 말라. 너 먹고 너 날 지키는 문제 때문에 제발 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서 여기 온 형제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자유대로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먹는 문제 그 자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가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라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좀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고기나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형제된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살리신 귀한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당을 깨끗이 하고 돈을 많이 내고 많은 사람 데려오고 이것이 교회를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겸손하고 관용의 모습을 보일 때에 화평한 교회가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배려해야 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신앙의 동지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에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날마다 성도의 서로한 거룩한 교통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믿음대로 지키는 자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으로 무너지지 마셔야 됩니다. 미운 행동한 거, 미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귐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으로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오로지 믿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고 그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각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마셔도 문제가 없는 믿음과 자유가 우리 강한 자에게 있는데, 그러한 믿음과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하여 제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 간직하라는 말입니다. 비록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너가 가진 그 먹고 마시는 자유를 제한하였지만 그 믿음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라는 확신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먹지 말아야 되니까 이거 틀린 건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은 틀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옳은 것이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셔서 스스로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않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배려한다고 하다가 너무 배려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드리고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한 자유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이 구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양심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것을 보고 괜찮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 양심에는 그것이 용납하지 않지만 장로님도 목사님도 먹으니까 나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먹기로 결정한 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 이것은 죄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타인의 행동을 그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 양심과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더라, 우리 장로님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그냥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장로님 따라가고 목사님 따라가다가 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면의 확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자신의 확신과 믿음으로 승인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에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확실한 그 작용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신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확신만으로 모든 형제들을 가르치려 들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한 의도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결국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한치의 혀로, 손가락으로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여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분열하고 형제를 넘어뜨려 망하게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흉악한 죄입니까? 삶과 자신의 행동과 말에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보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적극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걸음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겸손히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렇게 사랑을 배려하고 관용하는 자세가 될 때에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더 믿음이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동해야 됩니다.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가시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하지 아니합니다. 그것 꼭 내가 해야 되냐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한 행동을 여러분이 애써 만약에 외면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성품을 다 동원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고 관용하며 베푸시고 은혜를 받도록 협력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귀한 사랑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 그 귀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